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9번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의 죄상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의 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방인의 흉악한 죄악과 유대인의 교만한 죄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1, 2장까지의 내용을 지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러한 2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3장 9절부터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앞과 뒤의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유대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어투가 바뀌고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이 가운데의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엔 죄인들이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변명에 대한 반박.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로는 당신들이 사용하는 논리로 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변명을 하고 변명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유대인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심지어는 유대인이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유로 교만하고 이래서 좀 악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나아가 율법을 알든 모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없다면 유대인들은 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성경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별것이 아닌 거가 되고 가치 없는 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의문은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된 로마의 유대인 성도들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편지 전체의 서두 부분이죠. 편지 전체의 서두 부분에서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 편지를 읽게 된 유대인인 성도들은 뭔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헛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짓인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버리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 자체가 헛되든지 아니면 약속을 바꾸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는 분노를 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한 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언약이 가짜다라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자, 이런 의문과 분노를 예상한 바울은 3장 1절부터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쉬운 성경을 사용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놓고 2절에서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요, 2장까지 유대인들을 힐난하던 바울의 태도와는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유대인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러면 나은 게 뭐니? 할례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따질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은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이 너희들이 나은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문제는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분의 표시였던 할례를 받았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죠. 나은 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되고 복된 일인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그 선택과 부르심과 말씀을 맡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 죄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분된 육체적 표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거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대로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이 가득한 유대인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고 먼저 은혜 안에 있었으면서도 은혜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의로 살다가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을 경계하신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가 그동안 했던 신앙 행태들, 뭔가 잘했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예수님을 믿은 신앙이 깊다고 보이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막 이러면서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첫마디에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실컷 이만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다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나부터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천국에 갈 만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유대인의 행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이제 간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을 멀리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고 먼저 은혜 안에 있고 직분을 받고 일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갓 은혜 안에 들어와서 먼저 된 사람들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지적과 경계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우리들이 혹시 어리석은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는 오래오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는 옛날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받은 것과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알아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못 살 것을 알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말씀을 보면서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부족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오래 연구하고 읽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하나같이 겸손해요. 그분들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조금 더 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지옥에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가봐야 알죠,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자기의 잘난 맛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뒤집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정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지, 절대 내가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뭘 얼마나 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신앙생활이 괴롭고 피곤한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여야 할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유독 힘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말씀을 맡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3절과 8절에서 다루는 죄인들의 그릇된 변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 아주 대표적인 변명의 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단 12명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복된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딱 12명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어요. 자, 그런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유다의 배신의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속을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돈꾀를 맡아서 돈 맛을 알게 되어서 배신했다. 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혁명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배신했다. 마귀가 훅 들어가서 갑자기 배신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뭐든지 간에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된 12명 가운데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 무리가 다니면서 얻은 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조직을 운영하는 자기들의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있던 회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돈을 맡겼던 거죠. 자, 유다가 죽은 뒤에 그 누구도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아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서양에 유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상한 짓거리죠. 자, 아무도 그런 이름 붙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김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 베드로도 있고 강요한도 있는데 김유다라는 이름은 없죠. 세상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이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쌍한 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마지막 민족의 이름이에요. 맞죠? 유다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름을 아무도 붙이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존재의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좀 불쌍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팔아먹은 건데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인류 구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겠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에게 잡혀야 했을 테니, 유다가 팔아먹은 것이 아주 훌륭한 인류 구원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가능하도록 다리를 놓아준 유다야말로 정말 큰 공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일리가 있고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죄와 선을, 악과 선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죠.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선과 악의 조건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악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방식은, 그리고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이 세상의 시간과 남녀노소와 공간과 차원 등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걸 정하신 날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죄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구원에 일조했지 않느냐는 생각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일조했다고 내가 생각하거나 말거나, 지금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말거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결하는 어떤 그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의지해서 새롭게 되었다면 어떤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인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마치 가룟 유다의 행위가 구속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의 행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우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는 사실 유치원생들의 논리죠. 논리라고 할 것도 없는 궤변이고 헛소리예요.
유다의 예를 들었지만 더 쉬운 예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당신의 선함과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잘못을 저지르고는 당신의 선한 면이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사 정말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선한 면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잘못한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을 징계함으로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떤 여기저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멋진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들도 아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합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합리화는 그 근본부터 아주 잘못된 논리예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8절의 말씀의 마무리 그대로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정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합리화는 그러면 이런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선하심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가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상실할 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게 되죠. 이런 변명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 나를 알아? 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하고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 생활, 또 사업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지.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면 목사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왜? 이런 얘기 하죠. 학생들은 학생인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고3들이 특별히 그러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고3들도 교회를 고3이 되면 더 열심히 갔는데, 이제는 고3이 되면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엄마가 권사든 뭐든 상관없이 걔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죠. 바쁘니까, 학생이니까. 그 시간에 예배 1시간 드린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하죠. 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교회가 썩었어요. 나는 그런 교회 못 가요. 이런 변명을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옛말에 보면 공동묘지에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용납되고 이해될 만한 변명이 틀림없습니다. 다 이해하죠. 저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고 우리들끼리도 모두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변명은 완전하신 절대선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와 궤변입니다. 죄는 죄고요. 변명할 필요가 없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죄는 죄지, 그것을 내가 이래서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놓고 내가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랬어요 하는 그 변명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 변명이 말이 좀 안 된다.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었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있었지만 변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서 이 생각하는 것들에 아주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고 교만한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았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죄와 부족함을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것도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변명하게 되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 자신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옳지 못한 나의 행동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